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자. 아멘. 우리 멋지게 살아야 돼. 건강 없어도 멋지게 살 수 있지만 건강하면 더 멋있게 살죠. 아멘. 돈이 없어도 멋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여유가 있어서 내가 나눠줄 때 나눠주고 베풀 때 베풀고 선교할 때 선교하고 이러면 조금 더 행복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 있는 건강, 예수님 밖에 있는 물질의 형통,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높이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떨어질 때는 더 심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믿는다. 믿음의 생활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다 그거 필요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는 거, 이거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믿어. 우리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를 믿는 거예요. 아멘. 성경 이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와 형통의 원리가, 인생을 치료하는 원리, 가정을 치료하는 원리가, 성공의 원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이 성경은 1.1획도 변경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 하나님 무엇을 믿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이 세상은 속입니다. 너 공부 못했잖아. 너 잘 못생겼잖아. 너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하고 이 턱도 좀 깎아라. 그래야 네가 사랑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 돈도 많아야 돼. 야, 이뻐야 돼. 야, 직장도 좋아야 돼. 좋은 차 타야 돼. 그래야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러고 착각합니다. 심지어는 너 죄졌잖아. 너 죄졌으니까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하셔 라고 하지만 성경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착하고 거룩하게 살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랬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심지어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뭐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요. 우리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목사님이다 이렇게 직책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이 교회 집사래, 저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래 라고 여러분의 얼굴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 사랑의 향기가 흘러가지 않을 때는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뭐 잘하면 뭐 그래 내가 상 주고 못하면 뭐 그래도 괜찮다 내 자식인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가면 영원한 멸류관이 있고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연단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경우도 있고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고 가정에 아픈 경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그래서 거룩한 자리로 나오게 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끝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또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근데 치료의 적극적인 의미라고 하는 부분은 아픈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바라겠다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앞뒤에 내가 너희의 중풍도 치료하고 안진뱅이도 치료하고 암도 치료하고 너의 모든 정신과 질병도 치료하고 영혼의 모든 문제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야 맞을 텐데,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면 애굽에 내린 그 모든 재앙들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치료하신 분이라 그러면 아유 나는 아픈 데도 없는데 뭐 나 중병 걸린 것도 없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치료는 문제가 생겨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문제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문제가 일어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러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들, 심지어는 사람이 죽고 동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 아예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아멘, 아예 질병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너희를 치료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아이고 나는 암이 걸렸는데 치료받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간증이고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멘.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큰 감사는 암이 아예 걸리지 않게 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한단 말이죠. 그런 암이,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 치유받는데, 병원에 가서 치유받던, 기도로 치유받던, 치유받는 것도 대단한 간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적극적인 치료는 암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치료하신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쫓아나가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나가면 마치 어떤 기계를 만든 매뉴얼, 이 기계는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이 쉽게 납니다, 이런 순서 1번, 2번, 3번, 4번 순서로 작동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쉽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아예 병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은 너무 피곤해서 눕죠. 어떤 때는 이게 머리가 비계에 닿아서 잠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머리에 비계에 닿자마자 잠이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눕자마자 코 골고 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떠나고, 어우 잘 잤다, 어우 배고프네, 먹고 힘이 생기고, 어제는 그렇게 피곤했는데 오늘은 세상에 기운이 넘죠.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겁니다. 아멘. 마음의 근심, 염려, 어떤 때는 분노하고 일어나고 어떤 때는 속상함이 일어나는데 하룻밤 자고, 아니면 맛있는 음식 잘 먹고, 아니면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찬송 한번 진하게라는 것은 눈물 콧물이 흘린 그런 진하게야. 그렇게 진하게 찬양 한번 찬양이 흐른다.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콧물 한번 흐리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게 되고 마음도 편안하게 되어지고, 조금 전까지 죽여 살려, 에휴 어떻게 하나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벗어나지 하는데 찬양을 그렇게 진하게 한번 드리고 나면 이런 걱정이 없고 이런 원망 분노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일어나. 왜? 치료받았기 때문에.
아멘. 적극적인 치료는, 우리가 생각하는 적극적인 치료는 암이 걸리고 나서 치료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암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치료받는 겁니다. 아멘.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우리 몸 안에는 암세포가 몇 개 생긴대요. 몇 개 생기다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약한 부분에 하나 딱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붙으면 우리 적혈구가 저놈 나쁜 놈이야, 저건 잡아먹어야 돼 하고 적혈구가 육탄 공격을 통해서 그것을 잡아먹고 없애고 하면 암세포가 일어났어도 건강하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암세포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생기면 우리가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이거 지난번에도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는데 결과는 무지무지 좋았거든, 이번도 그럴 거야 이러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이러고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적혈구가 백혈구가 아주 활성화돼서 우리의 면역 기능이 증가돼서 이 온 암세포를 다 잡아먹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 근심을 계속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면 점점점 암세포는 많아지게 되고 이 많아진 암세포는 어느 한 부분에 달라붙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지점에 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에 보이지 않지만 암세포가 퍼져 있다는 거죠. 아무리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검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지만 몸 전체에 있다, 이렇게 의사들이 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치료했지만 그 부분만 딱 떼냈지만 몸 전체에 암세포가 있다고 알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암이 안 걸리신 분들은 매일마다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기뻐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거예요. 아멘.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는 거야. 여러분 이 빛을 얼마나 받았어요? 없어요. 그러나 늘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밝은 빛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찬양할 때도 밝은 빛이 느껴질 때가 있어. 이때 내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내 삶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분명히 갈등이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이 있었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다 보면 내 삶이 치유돼서 걱정 근심이 없게 되어지고 실제로 집에 가도, 실제로 직장에 가서도 문제가 풀어지고 없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예수님도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귀신 들린 간절하는 중풍병자, 이런 것은 이 당시에 불치병, 아주 큰 저주가 임한 그런 병으로 여겨졌지만 예수님이 이 병들도 다 고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때 전인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징계도 받고 훈련도 받는다는 걸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인적으로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려주고 죽음 당하시지만, 그러나 이런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 평화가 없는 문제, 이것도 치유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영과 혼과 육, 몸이 치유되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허물과 죄가 치유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면 몸이 치유받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참석해서 그냥 이렇게 기도 안 받았는데 치유받아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저한테 와서 창립 예배 드리는데 축사해달래. 귀신 쫓아내는 것도 축사라 그러고 소나 돼지의 이런 우리도 축사라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축하하는 말을 할 때 축사라 그래. 축사하는데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나는 떠오니까 내가 왜 떠는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중풍병자도 아니고 뒷장애도 아니라고 그냥 떠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때 하나님 치료하신다 이랬는데 어느 한 사람이 허리가 무지무지 아픈 사람, 계속해서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저 목사님이 또 올 때 치유가 나타난다고? 그럼 나 오늘 치유받겠네 이러고 기도받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나 치유받았어, 나 이제 치유받았어. 그러고선 그 다음날 가니까 진짜 허리가 안 아프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한 달 있다가 그 예배에 참석했던 그 교회 집사님한테 목사님 간증이 있어요. 목사님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말을 했는데 어느 분이 그날 허리 아팠는데 나 치유받겠다 믿음이 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진짜 안 아프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몸만 치료하는 분이 아니에요. 꼭 기도받아야 치유받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치유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치료해요. 마음의 생각을. 그래서 평안이 없어. 왜 평안이 없어? 저 인간의 왼수 덩어리라서. 하여튼 저 인간이 얼마나 나를 걱정시키고 했든 저 인간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사랑이 없다고. 나도 사랑이 무지 많은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왼수 덩어리 죄덩어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이 문제 얼마나 나를 악하게 하는지,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다고 이렇게 핑계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다 보면 이것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와요. 세상은요 염려, 근심, 걱정을 통해서 돈 벌어먹어요. 여러분 집에 에어컨 있나요? 에어컨 없이 어떻게 돼? 이번 여름에 폭염에 그러니까 막 에어컨 갖고 왔는데 너 이거 타고 나간다 사고 나면 어떡하니? 이런 좋은 차를 타야 사고 나도 괜찮지 얼마나 안전하고. 그래서 보니까 걱정, 염려, 근심, 모든 보험이 어떻게 됩니까? 너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네 아내 어떻게 살아? 네 아내가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사니? 너 네 남편 죽으면, 네 아내 죽으면, 너 네 아이들 병 걸리면 어떻게 하냐? 보험 들어놔야 돼, 교육보험 들어놔야 돼, 생명보험 들어놔야 돼, 보험.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걱정, 근심, 염려를 통해서 하는. 겨울에도 에어컨을 팔아. 왜? 미리 사면 세일해줄게. 그때 가면 설치비도 비싸고 설치도 되게 어렵고 미리 사라, 미리 설치해라. 지금 무지 싸게 한다. 처음에는 김치냉장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에이 뭐 김치냉장고 저런 게 뭘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건 쉬지 않는다.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일반 냉장고에서도 김치가 빨리빨리 쉬지. 아니 옛날에 비하면 냉장고에 김치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쉬는 속도 여름에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 냉장고에서도 오래 갔는데 김치 냉장고 여기 넣으면 오래 간다.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어. 한번 진하게 담아놓고 그냥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 염려, 근심, 걱정을 오니까 처음에는 김치 냉장고 저거 누가 사겠나 그랬더니 소문에 한 달도 가더라. 김치 담아놓으면 오래 간다더라. 그러니까 그래 맞아, 한번 담아놓고 오래 먹으면 얼마 좋아. 그래서 우리 세상의 일들은 염려, 근심, 걱정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고 약이 얼마나 많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고 있다 보면 그냥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수 없고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할렐루야. 제가 여기 일산에 목회한다고
그때는 아들 하나였어. 조금 있다가 딸 태어나고, 조금 3년 있다가 셋째 태어나고. 사람들이 아기가 하나 있는 목사, 아니 목사님, 아기가 저렇게 많으면 교육자 초청도 안 돼. 어떻게 가려고 그래. 셋이면 오라는 데도 없어. 그리고 아니 셋을 어떻게 키우려고. 아니 내가 처음에 사모님 봤을 때 등에 애가 있었는데 아직도 애가 있네. 셋이니까 걱정. 이 진짜 난 개척교회인데 사람도 별로 없는데 아니 셋을 내가 어떻게 키우대. 지금은 애 키운다고 뭐 돈이라도 나오고 그러지.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셋째 낳았다고 의료보험도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시대였어. 우리 셋째 때는 이때부터 의료보험 적용을 해준 거야. 아예 셋째 나면 의료보험도 적용을 안 해주는 시대. 그런 시대에 셋째는 걱정. 지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죠. 세상에 그때쯤 되면 우리 아내가 식당 나가겠지. 내 이름만 갈까. 식당 안 나가도 돼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아멘.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염려 근심 걱정하지만 하나님께 나가면 걱정할 필요 없어. 몇 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가봐. 넌 안 가보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리고 어떤 때는 고등학생 때니까 이 셋이 막 이 중학생 고등학생의 막 학원비 나가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쑥쑥쑥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근심 걱정이 쑥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너 지금 뭐하니? 걱정이요. 그거 누구 거니? 이게 내가 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께 나오면 마음이 편안하게 돼요. 세상은 걱정해, 염려해야지. 또 지금 대비해야지. 걱정해야 되는데 너 생각 없어? 너 내일을 준비해야지. 왜 그렇게 사냐? 왜 생각 없이 사냐? 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물질 성실하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버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면 희한하게 돈이 치유가 돼서, 예전에는 많이 벌려고 막 부부가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늘 부족하고 부족해. 왜 이러지?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을 치료하고 나면 더 들어오는 게 없어. 더 좋아지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 물질에 대해서 여유가 많아. 수박 먹고 싶으면 수박 사 먹으면 돼. 더 안 돼. 옷 사. 안 돼. 옷 있는 것도 다 못 입어. 더 사면 안 돼. 그런데 이게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옷 살 수 있어. 산대. 저게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살 필요가 없지. 옛날에는 가난이 있을 때는 물질이 치유되지 않을 때는 옷을 살 수 없어. 나는 살 수 없어. 나는 새 옷을 못 입어. 있는 것만 먹어 입어야 돼. 그렇게 해야 했는데 이게 물질이 치우고 나면 옷을 사든 안 사든 난 돈이 없어서 못 사. 이게 아니라 꼭 필요한 데 써야 돼. 나는 저거 필요 없어. 저거 살 그런 저희가 없어. 그러니까 난 돈 없어서 못 사. 이게 아니라 저건 안 예뻐. 저건 나한테 딱 맞는 게 아니야. 그러고 안 산다는 거죠. 여유가 생겨지고 풍요로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돈이 부족할 때 많이 벌어야 돼. 없으니까 그렇지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치유될 때 적게 거둔 것 같은데 아니 저거 갖고 저 집이 먹고 살 수 있어 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넘치게 되고 감사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인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치료하시기 위해서 아픈 곳을 드러내십니다. 아파요. 내가 아픈 곳을 하나님이 드러내죠. 왜? 치료하시려고. 숨기고 있으면 치료가 안 드러나. 치유가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죄인, 세리들 누가 봐도 전 죄인이야. 누가 봐도 세리. 이건 매국노야. 순매국노, 악질. 우리나라 친일파보다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보다 더 나빠.
김정은보다 더 나쁜 이런 사람이 죄인이야. 그런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아니 거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저러고 있어?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듣고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쓸데가 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스스로 나 건강해, 나 문제없어, 나 믿음 문제없어, 난 믿음 생활에 아무 문제없어, 우리 가정 문제없어, 우리 부부 문제없어, 돈 문제없어 라고 병이 있지만 스스로 건강하다, 문제없다 라고 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대단한 명의가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 그러나 우린 부부에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 없어, 1년 가도 다투는 일이 없고 우리 자식도 그렇게 갈등하는 일 없고 돈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는데도 실제로 문제가 많은 그 사람, 이런 사람 문제를 알기 전까지는 의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데 16시쯤 되었다. 6시는 유대의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무지 뜨거울 때. 낮 12시는 사람들이 밥 먹어야 할 시간. 그리고 너무 뜨거우면 한잠 자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물을 길러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와. 물동이를 이고, 오늘날 아주 가벼운 플라스틱 물동이 있던 게 아니에요. 아주 흙으로 된 무거운 그런 물동이를 이고 그 뜨거운 시간에 물 길러와.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근데 당신이 여기 우물보다 오래됐습니까? 이 우물 주인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면 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런 물 나 좀 주십시오. 나 이 그런 물 주셔서 여기 우물 오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내 남편 좀 불러와라. 여자가 나 남편 없는데요. 네 말이 맞다. 너 남편이 5씩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목마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물 좀 주세요라고 그랬더니 남편 데려와라.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여자들은 화장실 갈 때도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 갈 때도 혼자 안 가고 같이 가자. 바로 옆에 화장실도 같이 가는데 우물을 혼자 간다. 그때 앞볕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많은 사람.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을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려고 하면 문제를 드러내야 돼. 아픈 곳을 드러내야 돼. 왜 남편 5씩을 바꿨을까? 이 당시에서 남편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를 바꾸는 거예요. 여자의 운명은 지금도 많은 영향이 있지만, 지금 많은 영향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우자에게 영향이 많죠. 남편을 바꾼다는 것은 사업가 남편을 바꾸면 사실은 나는 사업가 부인이 되는 거고, 교수 아내가 되면 나는 교수 부인이 되는 것이고, 남편을 바꾸는 것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가 달라지게 되고 내가 누리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남편을 5씩이나 바꿨어. 너 지금 그리고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너무 부끄러워. 자기 인생에서 제일 부끄러운 거 그걸 얘기하는 거야. 웬만큼 얘기되니까 가서 남편 좀 데려와라. 너 남편이 누구냐?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 데려와라. 없는데요? 그래도 이 말이 맞다. 너 남편 없는 게 맞다. 너 남편 5씩이나 있었어.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야. 문제를 드러냅니다. 치유를 위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 산이 아니라 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의 신이실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제일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에요. 스스로 나는 남편이나 5시간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정식 남편이 아니야. 그 당시에는 아내를 몇 명 데리고 있을 수 있었어요. 4명도 데리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남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의 아픈 곳이 무엇이냐, 이거를 주님이 드러내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만난 지 10몇 년 됐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고 한 지 2006년부터니까. 그리고 2008년부터 집회를 다녔어요. 2007년부터도 여기저기 조금씩 사역은 있었지만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회들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어느 시간에 내가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아버지 보면 섭섭하거나 속상하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아유 고생하신다 애쓰신다 참 요즘도 애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이 농사만 져가지고 그것도 3,000평 가지고 그거 갖고 애 7명을 그냥 대학 보낸다고 얼마나 애쓰셨을까. 이런 생각으로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문제가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 압니다. 뭔지 모르지만 있어요. 알려주세요. 내가 모르고 있는 거지만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딱 한 번 앉으면서 앉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데 딱 나는 내 아버지 부끄러워. 난 내 아버지 창피해. 무식해. 아버지 무식하다, 아버지 창피하다 이 두 단어가 쑥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느꼈습니다. 근데 숨을 수가 없죠. 하나님 피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놈 네가 목사지, 네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했어 이러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난 내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뭔가 있어요. 알려주세요. 딱 앉으려고 그리고 그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단어가 딱 떠올랐으니까 이게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정말 사춘기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를 저 밑에다 숨겨놨던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해라. 그러니까 회개는 간단하게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장로이시고 목사님한테 칭찬받게 되어지고 새벽에 나가서 종을 찌고 겨울에는 새벽에 나가서 나를 피워놓고 교회 일에 열심히고 전도도 하고 수시로 성경을 암송하시고 그 암송한 걸 우리가 들어가면서 암송한 게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하면서 성경 66권 노래를 부르니까 우리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쉽게 그 찬송이 쉽게 생각나니까 그냥 금방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아버지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거 아주 감사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일 뒤에 그 시간 뒤에 제가 집회하러 갈 때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요.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 어느 교회 가면 나는 똑같은 사람에 대해 막 은사가 막 강력하게 풀어지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막 이게 막 아주 이게 잘 안 풀어지는 데도 있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 뒤는 가는 데마다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문제 하나도 못 느껴요.
그래서 내가 한 달쯤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은 안 했죠.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무식해, 아버지 창피해, 말은 안 했죠. 왜냐하면 조금 피하고 싶어서 말은 안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은 안 했어. 그러나 내 마음으로 결정, 내가 비판하고 판단한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네가 말하고 안 하고가 무엇이 중요하냐, 너는 이미 마음으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정지했는데, 예,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의로워 보려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알고 계셨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문제가 없어서, 근데 내 안에 있었다고. 하나님은 이걸 치료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정말 치료하고 싶었어요. 이걸 치료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아무도 모르지만 업그레이드되어졌고, 우리 아들, 딸들이 나를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업그레이드되었고, 저보다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환상을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감동 잘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보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사람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쓰임 받는 거는 희한하지. 나보다 정말 환상도 잘 보고 음성도 잘 듣는데 쓰임 받는 거는 나보다 저 사람들은 훨씬 근데 나는 늘 스케줄이 있고 못 가는데요, 그때는 안 되는데요, 중복되는데, 이게 있는데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게 없어. 오히려 목사님 가다가 못 가는 거 있으면 나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요. 나보다 훨씬 나은데, 나보다 천국도 잘 갔다 오고 말씀도 잘 전하는데 몰라요. 그리고 재정에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희한하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돈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주시나 봐. 그래가지고 돈을 자꾸 찔러줘. 그게 희한하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 너희는 치료하고 싶어. 네가 수치스럽고 또 쥐구멍이라도 네가 숨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수치감이 있겠지만, 내가 너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걸 내가 알려주고 싶어. 왜? 치료하려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우리 부부가 1년 동안 안 싸우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우리 가정에 1년 동안 무슨 이 뒤집어지고 하는 애들이 가출하고 누가 집 나가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가정에, 네 인생에 내가 뭔가를 고치고 싶어. 너 지금 문제 없는 게 아니야. 야, 내 앞에서 하나님 나 뭐 문제 있죠? 좀 보여주세요. 내 이거 고침받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고쳐지길 원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누려요. 내 스스로 겸손한 게 아니라 나보다 엄청난 기름 부음 있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나만큼 사역이 있나 보면 없어요. 내가 너 사역 이 스케줄 좀 보자 이러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러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존경해. 귀엽게 생겼어. 이상하게 존경해.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 왜 그럴까? 몰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인적으로 내 삶을 치료하시려고 문제를 드러내세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인리히. 얘는 1대 29대 300이에요. 하나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려면 29번의 자잘한 사고가, 동일한 사고가 일어나고 300번의 아주 미미한 신호가 있다. 이게 하인리히 법칙이에요. 모든 대형 사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고를 당하는 일을 하나를 보니까 29번, 평균 29번의 자잘한 사고가 있었고 300번의 신호가 사고 날 수 있다는 신호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나한테 너 문제가 있어.
엄청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300번의 신호가 있어요. 29번의 자잘한 신호가 있어요. 작고 크고 작은 다침이 있어. 이걸 무시할 때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 문제가 있다는 걸 봐라. 내가 고쳐주길 원한다. 전인적인. 우리는 잘하는 것만. 내가 예배 빠진 적 있어요. 내가 기도에 안 한 적 있어요. 나 같은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뭐 딴짓을 내요. 내가 무슨 죄를 져요. 나만큼 착한 사람이 어딘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하고 아버지 아무런 관계 없었어요. 문제 없었어요. 나는 아버지를 존경했고 우리 7 형제가 있지만 하나님 그 중에 내가 잘 믿음의 사람에 믿음에 내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7 형제 중에 우리 부모님 볼 때 가장 믿음 있는 사람 우리 둘째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길 원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음을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믿음 하면은 우리 둘째야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사춘기 때는 뭐 지 맘대로 사는 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그래서요 이러잖아. 나를 낳았으면 책임져 주셔야지.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속으로 내 아버지를 비판하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려고, 치료하시려고 문제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자잘한 300번의 사인을 놓치지 마세요. 작은 사건들 29번에 보여지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너 지금 문제 있어. 너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너는 지금 재정이 아픈 사람이야. 너는 지금 관계, 권위에 대해서 아픔이 있어. 너는 지금 가정에 네 부부의 관계에 아픔이 있어. 아니 싸우지 않았는데요. 문제가 없는데요. 아니야. 있어. 너 요거 봐. 그래서 300번의 신호를 보내고 자잘하게 29번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래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한 번의 일을 통해서 아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래서 고침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드러내신 하나님 남편 데리고 와. 없는데요. 맞다 너 지금 남편 네 남편 아니야. 자기 남편이 아닌데 같이 산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불륜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데려와. 와. 너 문제 그거야. 너 인생의 문제 그러잖아. 너 괜찮아 보이지? 아니 당신 유대인의 남자인데 난 사마리아 여자. 왜 나한테 시비 겁니까? 왜 물 달라고 그럽니까? 괜찮아 보이지? 너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치유받고 나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세요. 아유 이 정도면 큰 믿음이지. 아 이 정도면 내 주변에 진짜 나만은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착각이에요. 믿음이 없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에서 더 좋은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이 믿음보다 오늘 더 좋은 믿음으로 멋있는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 지금 행복하지 않지? 너 지금 짜증나지? 너 지금 몸이 피곤하지? 뭔가 있지 않겠니? 너 많은 사역해서 피곤한 거니? 아니면 뭔가 돌파를 해야 돼서 너 뭔가 치료를 해야 돼서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것이 오는 거니?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나의 믿음보다 일주일 전에 나의 삶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 것보다 더 증가되고 증가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만날 때마다 다르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시작해서 아니 어떻게 얼굴이. 그래서 저는 가끔씩 사람 얼굴 보면 이 단계 그냥 서서히 올라간 단계는 잘 표시가 안 나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를 통해서 쫙 올라간 것은 체크를 잘해요. 권사님 달라졌네. 뭔 일이 있었어? 예, 뭔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라고 아주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치료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남을 얻으리라. 몸이 병든 사람 치료해야 됩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 가정이 병든 사람, 물질이 병든 사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병이 든 사람, 권위와의 관계 속에서 병이 든 사람 전인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을 치료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치료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픈 데를 꼭 찌르라는 게 아니라 치료해야 돼. 치료하는 거. 성령님이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나도 몰래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시고 저렇게 치료하시고, 지난주에도 영월에서 집회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치유하는데 그냥 와서 목사님이 하는 줄 알고 그냥 서로 기도만 하고 그러는데 몰뚱몰뚱 하는 거 움직여봐라 그래. 그냥 몰뚱몰뚱 움직여보라니까. 그랬더니 조금 좋아졌다고 하는데 많이는 안 좋아졌어요. 믿으라고. 그랬더니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에는 허리가 너무 아픈 권사님이 등이 아프다고 기도해 줬어요. 너무 아파 보였어요. 너무 아프다고 얼굴이 친 거죠. 기도해 줬는데 별 차도가 없어요. 다시 또 나를 쳐다보면서 믿음을 가져. 믿어야 반응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기도했더니 아무리 움직여도 괜찮대. 하나도 안 아프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몸뿐만 아니에요. 우리 부부가 치유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내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보면 내 남편이 무슨 돈다발을 가져와서가 아니라 내 아내가 턱을 깎고 코를 세우고 쌍꺼풀을 하고 최신 화장을 하고 또 미백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안 했어도 사랑스럽다. 밥 안 해놨어 아직. 그래도 사랑스럽다. 이렇게 돼. 우리 자녀들이 성적표를 1등을 하는 성적 이게 안 갖고 왔어도 사랑스럽다. 감사하다. 여러분 치료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인적인 치유를 통해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가정을 이루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치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아픈 거 없어요.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물질에도 문제가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드러낼 때 숨기지 마시고 맞습니다 주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너 맞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 문제를 맞아요. 하나님 나는 내 아내를 왜 이렇게 미워하고, 하나님 내 남편에 대해서 내가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한 게 있는지, 나는 우리 아들 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돌머리라고 그러고,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밥도 먹지 마라, 집 나가라 이렇게 말한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치료자. 한낮에 물을 길러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 치유받으니까 많은 사람에게가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는 자. 내가 누굽니다. 넌 죄인 아니야. 너 남편 5씩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이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만져주시고 암이 생기지 않도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치료해 주시고, 우리 부부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